우리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연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가주 태평양 연회가 열립니다. 연회의 그 주제는 New Church입니다. New Church.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새로움이 들어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그건 안 된다, 전통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회로 가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뉴라고 한 것 같아요. 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통적인 안을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연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주보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연회 감독과 목회자들이 성서적 원리의 선 리더십을 갖도록, 총회에서 결정된 전통안을 연회가 지켜가도록, 한인교회들이 하나 되어 전통안을 고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과 평화를 이루는 연회가 되도록 2020년 총회를 위한 한인 총대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광고해 드린 대로 재산 강조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좀 적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서 다른 교회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가주 태평양 지역의 한인 코커스의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모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회 가는 연회 대표들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투표하는 사람이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인교회가 약 40교회 되는 남가주에 한 20교회 정도도 안 돼요. 그 연회를 대표를 보내고 또 연회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큰 쓰나미와 같은 어떤 그것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오게 됩니다. 반드시 2020년도 그리고 그 지나서 2021년, 22년까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교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A to Z까지 다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야,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교회는 풍지박산 그리고 오합지졸 많이 혼돈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저는 회장으로서 워닝을 주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전달해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앞으로 참 이 연회에 속해져 있는 한, 우리가 연합감독에 속해져 있는 한, 앞으로 큰 우리가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물결이 오게 될 터인데 이때를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근간은 무엇인가?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그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그 역사, 참다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이 색깔이 다 변했죠? 저도 거기 맞춰서 빨간색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도 빨간 수도를 하셨고 또 교회도 다 빨간 십자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순절, 불같던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고백이 진실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오순절 이전에는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무슨 귀신 씨다락 먹는 소리로 듣고 다 낙향해 버렸습니다. 저들의 입으로 하는 신앙과 삶으로 하는 신앙 생활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바가 신앙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문일 뿐이지요, 그냥 위시일 뿐이지요, 그것은 내 신조일 뿐이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빛이 빛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저 불이다, 그저 소금이다 할 뿐이지 사람들에게 버리워져서 밟히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명제는 어떻게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옮겨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바가 삶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참 문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요소가 바로 이것이지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내 마음은 어리노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들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당신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목을 쭉 빼고서 나를 치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내 목이 달아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내 목을 치시오. 목을 들이내었고 기름통에 들어가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고 껍질이 벗겨 죽였고, 그리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과 역경을 당하면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짐승 같은 상황 속에 살았던 초대기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능력, 에너지, 그 파워, 그 근거는 어디 있었는가? 바로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무엇보다도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드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다 가지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내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내면의 모습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죄로 휩쓸려버리고 자기 탐욕에 빠져버리고 의지가 약해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거두어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내가 믿는 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믿게 되어지는, 갖게 되어지는 근거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감동하시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DNA가 좋아서, 조상 잘 맡아서가 아니라, 교육을 잘 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2000년 전 그 우리의 인간적인 혈육,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유대인 청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세월의 거리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거리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원과 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분, 늘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에 이것을 쓰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도 바로 성령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분도 이 성령이시요, 또 이 경전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경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탄생하는 그 탄생의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뭐 선물도 주고받고, 아무튼 세상이 벅적지근하게 들썩들썩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좀 못한 게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같이 곁들여서 그런지 그렇게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탄생일인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날은 우리가 내 생일보다도 더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크게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각 하카칠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칵이라고 하는 말은 좀 발음이 좀 뭐하지만
이 축제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축제. 그리고 하카칠이라고 하는 말은, 학이라고 하는 말은 the, 정관사 the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더와 같고, 그 다음에 카칠이라고 하면 낫으로 곡물을 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벤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곧 추수를 하는데 무엇을 추수하게 되냐면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날이 7번 계속이 됩니다.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실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날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을 또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아무튼 열매를 거두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으므로 내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죽어버린 사람들을 건져내고 다시 거두어내는 그런 영적 수확절, 영적인 수확을 거두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얼마든지 관공서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전에 걸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와 나와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채찍에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위로부터 보내셔서 그 성전을 다 wiped out,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 성전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창고에 들였던 그 모든 것 다 가져갔습니다. 가졌다는 것, 우리 손으로 지어서 대단하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치있게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열정과 그리고 가치와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에너지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등등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책감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전전긍긍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또한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필경은 eventually,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누가?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말하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5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한두 명만 들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수백 년을 읽고 그리고 소원하고 들은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였던 그 기대가, 그 꿈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하지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 같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만민에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You are eligible to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가 클레임해야 하는 것이죠. 클레임해야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도 있어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연회도 목사님들이 코커스 연합회 여러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타인종들 그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한인 목회자들도 있고요. 2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연합회 정관에 보면 모든 한인 목회자들은 다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원이 정작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회비를 내야 돼. 회비. 우리 한인 목회자인 안에 누구든지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의 권리가 액티베이트 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돼. 그래야 회원이 되어서 발언권도 가질 수가 있고 그 회의가 제공하는 그런 모든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막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죄송한 말씀이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천대시하느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죠. 회비 냈냐고. 교회 회비 플러스 목사님들 개인 회비 냈냐고. 안 냈다고. 그럼 당신은 그 말할 자격이 없어. 여보,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도 크레딧 카드 막 그냥 남발하고 다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액티베이트 해야 크레딧 카드 쓸 수 있잖아. 그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액티베이트 하든지 한 번이라도 써야 그 크레딧 카드가 유용하게 되잖아. 그런데 일전이라도 내야 하고 액티베이트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밥만 먹는데 무슨 회원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느 여자 목사는 삐졌어. 잘도 삐져 여자는. 아무튼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자기의 책임을 해줄 때에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응집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응집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작 일을 해야 될 때는 아무 힘도 내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얌체. 남이 밥그릇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고 그냥 그거 퍼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얌체. 멘탈리티가 6.25 지난 다음에 구호품 받는 그런 멘탈리티. 지금 우리가 구제품 받게 생겼습니까? 아직도 6.25 후에 구제품 받는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 써야지. 당당하게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하고 클레임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만인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인 중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첫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후에 모든 일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막 낙향을 하고 바다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한 제자들을 가서 쫓아가셔서 다 걷어 올리시면서 얘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문제도 많은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싸움이 있고요,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요, 그 종교를 사용해가지고 이용해서 또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고요, 뭐 테러리스트도 있었고요, 도적놈도 있었고요, 그 안에 거룩을 빙자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 센터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파급적인 효과가 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중심지인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상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주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도 우리 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센터로부터 가정으로, 그 센터로부터 우리가 직장으로, 그 센터로부터 사회로, 그 센터로부터 어떤 곳으로 나가서 이 영적 생활의 핵심지에서부터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침을 받고, 그리고 그 파급적인 능력과 효과를 바로 땅끝까지 전하는,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은혜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이른 부와 늦은 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때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정결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서 은퇴하신 그 선지자들이 계셨어요. 시므온과 그리고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참 나이가 오래된 분들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평생을 그 기도를 하면서 제단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다가 만난 거예요. 그 절묘한 만남,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순간이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만나는 그 은혜, 그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였던 이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역사, 그들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성전의 생활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 큰 풍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폴란드 쪽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전날 바로 똑같은 배를 탔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거기서 그 배를 탔다면 아마 제 운명이 저 운명이었을 것인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바쁘게 풍랑 때문에 분주하게 배를 잘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한 이 선임 하나가 덩달아 가판 위로 올라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하게 서성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파급이 되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그 선장이 굵은 밧줄을 하나 그분에게 주면서, 선생님, 이 밧줄을 좀 꼭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밧줄을 꼭 붙들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손님이 밧줄을 꼭 붙들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붙들었습니다. 풍랑이 잦아졌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가 그 밧줄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풍랑이 잦아졌고 이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방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찡긋 윙크를 하면서, 뭔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밧줄 하나 줬습니다. 교회는 밧줄 하나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래도 그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바로 그 생명줄이 교회의 중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밧줄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분들 계세요. 쥐었다 놨다 하면서 어떤 때는 저기 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 교구장님들이 열심히 전화하시고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또 신방 약속도 잡고 또 그래서 어떻게 밧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또 금방 또 와서 또 안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몫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것을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날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리해져서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다리품을 팔고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써가지고 여기 우표를 붙이고 그리고 봉투를 해서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이곳저곳에 다니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뉴스도, 그리고 또
조간, 석간 신문도 기다리지 않고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전화도 언제나 어디서나 공짜로, 특별히 카톡 같은 공짜로 그냥 동시적으로 우리가 커넥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손끝에 마음먹은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생긴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현대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전화기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가는 병이 많이 생겼대요. 목도 앞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척추 문제 생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집에 한번 갔더니 교수님인데 서서 하더라고. 일을 서서 해. 서서. 그래서 아니 왜 의자가 없고 서서 해? 그랬더니 하도 앉아서 책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허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도구인데 이 책상 위에다 온전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 서가지고 이게 제일 편하대. 서서 하는 게. 참 이상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이런 건강의 문제,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문제, 편리했으면 더 시간이 남아야 할 텐데 더 바빠졌어요. 남은 시간에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더 쫓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급하고 바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알고 보면 때에 맞춰 심어야 되고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고 때가 되어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배자마자 낳을 수는 없습니다.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기다려라. Be patient and wait for the Lord. 참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언젠가 TV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았습니다. 지중해 어느 바닷가에 사는 새인데 알을 낳고, 그리고 아빠, 엄마 새가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더라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삐약삐약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마치 알을 품은 새처럼 둥어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약속하신 바가 일어날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역사도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고 6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7일째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수천 년의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그 씨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기다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뜸을 들여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30번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뱉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며 꼭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내보냈는데 아이들을 놓고서는 얘기했대요.
머시멜로를 주고서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 이거 먹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몇 시간만 있으면 그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10개 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꼭 쥐고 10개가 온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에 상관을 안 해. 그냥 당장 마시멜로 먹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홀랑 집어먹어 그냥 끝내버리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지나면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마시멜로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운 애들하고 마시멜로를 끝나고서 10개가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마시멜로를 그 자리에서 먹고 치운 아이는 제대로 된 아이가 없대.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는 다 훌륭하게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사회적 용어로는 delayed gratification, 만족을 좀 늦추는 거예요. 만족을 늦춰서 더 큰 것을 얻는 것이지요. 당장 작은 만족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기다리면 더 큰 것이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딜레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기다려 보셨습니까? 장에 가신 어머니, 저는 신방 가는 어머니를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 신방 갔다가 혹시 떡이라도 가져오나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기다림은 목마름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언젠가 동물 세계에 대한 명언을 보았습니다. 코끼리가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거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주변 어느 곳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끼리 가족이 물을 찾아서 행렬을 지어서 여정을 떠납니다. 물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가는 곳마다 물기가 있는 것이면 벗겨먹고 캐먹었습니다. 물을 찾아서 그 크고 무거운 발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습기를 코로 빨아 마셨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도나서 이제 망할 사람이 갚을 돈을 찾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과 은을 찾듯이 나를 찾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사냐가 비를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를 태우는 것과 같은 생명을 태우는 마음이 바로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막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과 그리고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오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자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은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인치심의 은혜가 충만히 확실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순절을 맞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이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메말라가고 또한 방만해져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낙향해버린 마음, 제자들처럼 주님 실망한 마음, 제자들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에스겔 골짜기에 잠들어진 그런 해골대와 같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속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소금이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세상을 따라가는 이 교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